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눕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렇게 부르는데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압축해서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 그렇게 읽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4세대를 펼쳐서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족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인류가 맞은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원역사 그렇게 말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역사 가운데 족보 이야기가 5차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족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낳고 이게 족보잖아요. 그래서 낳고를 반복하다가 홍수 심판이 임함으로 모든 생명이 다 홍수에 쓸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역사가 진행하는데 낳고의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또다시 심판이 임하고 모든 생명이 다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낳고를 반복하다가 아브라함 때에 그만 중단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불임입니다. 사례의 불임입니다. 불임은 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불임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약속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임이라는 절망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르는 바벨론 남부 지역으로 지금으로 보자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 이 우르는,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던 중에 그만 하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 우르나 하란 모두가 이 당시에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모두 이 하란과 우르가 다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훗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하여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다라는 거죠?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데라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족 전체를 그 우상 숭배에 끌어들였으면 이것은 자명한 일인 거죠. 그래서 데라의 가족, 곧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라의 가족들이 이 우상을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섬겼던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간인 하란에서 그만 주저앉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재산을 모으고 주저앉은 그곳에서 가솔들을 더 늘리고 그런데 몰두하며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유롭고 평안한 그런 생활에 그만 젖어버린 거죠. 그러는 바람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하란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우물쭈물하게 하는 그런
지체하는 땅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있어서 낭비하는 그런 낭비의 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영적 지체, 영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우리 믿음의 씨름들, 우리 믿음의 헌신들을 늘 주저앉히려 합니다. 지체하게 하고 우물쭈물하게 하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그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지체, 우물쭈물, 영적인 낭비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하고 절대 우리 믿음의 자리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하란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하란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하시죠.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터전을 뜻합니다. 삶의 근거지. 이게 고향이에요. 친척이라는 말은 태어난 곳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것은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뿌리가 있는 곳이기에 거기는 안전한 삶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아버지의 집은 유산과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이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줄 다시 말해 유업을 얻을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약속해 주십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 말씀 좀 잘 보시면은 특별히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이 문장은요 1절에 있는 떠나가라 라는 그 동사에 종속된 문장입니다. 원래가 종속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옳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수 있도록 너는 떠나서 가라.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너는 떠나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떠나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은요 생존의 터전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75세 75세 그 늙은 나이에 정말 기력이 다 쇠약한 그리고 아내까지도 이미 늙어 기력이 쇠약한 그 나이에 이와 같은 모험을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도 없었을까요?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물론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날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확실한 삶의 토대를 버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만 말씀에 의지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그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떠나는 장소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의 터전과 삶의 토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모든 생활 방식들, 많은 사람들과 그 익숙한 관계들, 오래된 습관들, 안전한 삶의 울타리들, 그런 것들과 결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익숙한 자리,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일부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떠날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여정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소유에 붙들려 살 때 그때 믿음의 여정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옛사람, 내 옛사람의 소망이나 어떤 꿈들, 내 바람들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아, 자기 자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릴 때 믿음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격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익숙한 세계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너의 자리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과 평안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믿음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익숙한 자리에서는 모든 게 내가 다 통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 다 모든 게 익숙하고 내가 다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내 삶의 터전들인데 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낯선 땅을 향해 나가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자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당연히 나의 삶에 모험을 들여놓습니다. 물론 모험은 낯선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불편해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모험을 요청하고 그리고 모험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더 이상 익숙한 삶의 어떤 안정감,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의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것이 더 이상 없기에 하나님께만 오로지 시선을 두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때로 사람이 여기기에, 사람이 볼 때에 그런 실패나 좌절을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패나 좌절, 불안과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김해남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소개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희망을 갖는다는 건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시도를 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 왜?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시도할 수 없어요.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성장할 수도 없다. 맞는 말이고 이 말은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위험에 직면하는 여정이 모험이죠. 모험이 없는 인생은 파도를 만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은
바다 저 멀리까지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험이 있는 인생은 비록 거친 파도를 만나긴 하지만은 파도로 인해 먼 인생의 바다까지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이 있는 인생이 성취를 더 많이 경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험을 감행하는 인생이 특별한 기쁨, 모험이 주는 그런 행복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모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난다, 우리의 믿음이 빚어진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음이 동반하는 그와 같은 모험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동반하는 모험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어떤 모험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예.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처럼 그저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믿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소개하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확실한 노선표를 요구하지 않고 여정을 출발했다, 시작했다. 하나님 부르심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가장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험과도 같은 이런 믿음 있죠. 이런 믿음의 여정은 여기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22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에 아브라함 마주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알려줄 산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듣고는 이삭을 데리고 무작정 출발합니다. 이후에 자세한 경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출발하라는 말씀, 그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늘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정의 그 최종 목적지를 늘 딱 집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그리고 목적지의 도착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항상 떠나가라, 이 말씀만 듣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완전히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출발 사인만 듣고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라곤 지금 출발하라, 이런 말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무슨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은 믿음과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계획, 어떤 로드맵, 이런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정해진 길, 내가 확실하게 딱 노선표를 받아든 그 정해진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는 그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개입하실 여지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직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동서남북
어딜 봐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걸음은 믿음을 생산해요. 믿음을 세워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생산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빚어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 전체를 딱 미리 확정해서 우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 따르라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확실한 인생의 그림을 딱 여기 보여주니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미리 확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세한 계획서나 아니면은 노선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끄실 뿐인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선표 없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감사해야 할 내용이에요. 인생의 모든 자리가 불확실한 것 투성.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더더욱 내 인생이 그냥 온통 불확실한 것 투성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다행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험의 자리가 되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부르심의 손길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나의 현재에서 나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뚜렷한 이유를 발견해야지만 나는 현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익숙한 것들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종착지가 대체 어디인지 몰라도 우리는 무작정 떠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떠나서 가게 될 그 종착지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현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당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부르심 쫓으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될 거야. 같은 그런 목적지에 대한 그런 기대, 심지어는 다 도와주실 거야, 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은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는 결코 현재를 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새롭고도 낯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동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이전에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당신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단연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심하고 떠났습니까?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떠났습니까? 다 계획이 있어 그러고 떠났습니까? 아니죠.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오늘 창세기 12장이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새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할 만큼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시대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생존의 터전을 버리는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에 그냥 몰아넣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리고 보장된 확보된 자기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모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를 만약 누군가 했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했다면요, 그거는 우리는 주시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부터 다가온 어떤 완전히 새로운 약속, 전혀 다른 세상으로부터 내게 찾아온 그 선명한 확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약속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터전과 토대를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심령을 뒤흔드는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만나야 비로소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신앙, 나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슴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전에 보지 못한 소망과 흥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씨앗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씨앗인 거죠.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씨앗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심겨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이 던져져 싹트고 자랄 때, 그때 마침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의 씨앗,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지게 될까요? 물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역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 앞에 대한 우리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냐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돼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여정, 진정한 믿음 출발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출발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태도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 이것을 자꾸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꾸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떨어져서 내 삶을 주장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우리 인생을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긍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긍정하는 거 더더욱 아니에요. 예. 불의한 나를 긍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긍정하는 태도는 날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긍정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시인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의 신앙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태도로 가져야 합니다. 아멘의 신앙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아멘의 신앙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예, 그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약속이 주어지니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우리가 좀 본문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주목할 점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정확히 바벨탑 사건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피조물인 바벨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복을 스스로 만들려는 그 실패한 시도, 그 시도를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고 자기 세력을 높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했던 그건 사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자기 복을 만들려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복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취한 것은요, 그게 무엇이든 바벨의 성취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만족은요, 그게 무엇이든 바벨의 만족일 뿐입니다. 그 성취와 만족은 복이 아니기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의 성취, 바벨의 만족은 내 인생을 결국 자멸의 길로 이끕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참되고 영원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 복만이 진정 내게 유익하고 나를 살리는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복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장대하게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 익숙한 자리를 늘 떠날 준비를 갖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부른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